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 모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아버지 풍성하여서 아버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전 얼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새카맣게 탄 시골 청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와이 갔다 왔죠, 여러분들. 하와이 갔다 왔는데 하와이가 제주도보다 못해요. 여러분들 제주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와이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기억에 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와이가 섬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섬에 별로 예쁘지 않은 원주민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와이 가보니까 원주민처럼 생긴 사람이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민은 생긴 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원주민들 있죠. 머리도 길고 눈도 옆으로 조금 찢어졌고 그리고 얼굴도 되게 크고 이렇게 별로 예쁘지 않은 원주민 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처녀는 예쁘지도 않았고 피부도 거무잡잡하고 성격도 좋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마음씨도 멋진 청년이 이 마을로 신부감을 구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설레지 않으세요? 설레시죠? 그래서 모든 아가씨들이 이 청년이 누구를 선택할까 호기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나타난 이 청년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도 관심 없던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너무 놀라서 왜 나를 선택을 했을까? 이 마을에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예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좋은 청년이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청년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때는 지참금으로 소 1마리를 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10마리를 드리겠으니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이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 하고 결혼 준비를 하러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떠나고 이
처녀가 아가씨가 곰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날 마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의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 그 멋진 청년 옆에 서 있는 신부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하와이의 전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섬에 이쁘지 않은 아가씨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대가를 치러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속의 청년은 소 한 마리 대신에 그 10배로 해당되는 10마리를 바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귀한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2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손을 안 드신 거죠? 그렇죠? 아멘.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을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또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쩌면 그 하와이의 그 아가씨처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잘 몰랐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여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존중하여 감사함을 원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로 서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바울이 물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여러분들을,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그 말씀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있는 이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더욱더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둘째 주쯤에 해서 우리 수요일만 저희 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서 바람도 쐬고 온천도 하고 그렇게 오시면은 여러분들 나는 안 되겠어가 아니라 그래서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꿈에 대한 확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런 꿈을 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선택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이웃 민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단, 역사 가운데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지식들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다들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비밀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요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뭐 헬스장 사장님, 뭐 또 누구죠? 수영 선수, 유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도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도관. 이름이 박정호 교도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청송교도소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송교도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호라는 교도관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한 소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튼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서는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방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방에 24명인가? 12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악랄한 어떤 일을 한 사람일까요? 사형을 한 사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단 가운데 그 사단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교도소에는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이 없고 그 수세식 옛날 변기 여러분들 아시죠? 다리 이렇게 하는 그 수세식 변기에 물을 틀어놓고 얼굴을 하루 종일 쳐박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라. 너는 나가서 빨리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화장실에 쳐박고 물을 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옆에 가보면은 A4 용지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썼을까? 근데 그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성경을 몇 년 동안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뭐를 썼을까요?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사실을 거기서 앉아서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가면은 사이비 교주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청송교도소에 소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아시네요. 이분이 하루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꾀죄죄하고 코 흘리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신수가 혼해져가지고 고급차를 타고 와가지고 또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온 회식비를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나 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학교 다닐 때 코만 맨날 그렇게 흘리고 공부도 지지를 못했는데 네가 무슨 의사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의사 정도로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해. 나는 의사 위에 있는 의사다. 뭘까요? 장의사. 장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때 장의사가 돈이 많은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근데 이 친구를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아,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를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장로로 있다.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냥 기대 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예수를 믿을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근데 황당한 거예요. 야,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선뜻 그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장의사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내가 장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체만 봐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다 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시체는 딱 보면은 오싹하고 내 몸에 한기가 든다. 그리고 죽은 시체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무섭다. 그런데 예수 믿다 죽은 시체를 내가 보면은 죽음과 관계없이 어떻다? 밝고 환하고 편안한 표정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누가 좋은 데 갔고 누가 좋은 데 나쁜 데 가는지 알겠다. 그리고 언젠간 내가 예수를 나도 믿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넌지시 전했을 때 그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시킬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처럼 복음의 비밀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장으로 있었으니까 또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사형제도가 없어졌죠. 물론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형수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옛날에 막 지존파, 그쵸? 지존파 사형수였나요?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강도도 있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장으로 있으면은 사형당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형수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고 단추가 눌러지면은 목이 이렇게 메어지는 그런 사형 방법을 우리나라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교도관들도 그것을 매일 본다 할지라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은 보자기를 씌울 때 그 얼굴을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고요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보자기를 쓴 사형수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다다를 때쯤에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이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감방을 나와서 사형 집행장을 가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고 그 두려운 마지막 순간에 아마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한 죄인 한 명이 그 교도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신자였느냐? 힌두교. 여러분 힌두교가 어디 종교죠? 힌두교가 인도, 그렇죠? 힌두, 예, 무슬림, 이슬람교가 이슬람, 그렇죠? 힌두교는 인도, 그렇죠? 힌두교의 경전을 아무나 못 읽습니다. 왜냐? 힌디로 써있기 때문에, 인도말로 써있기 때문에 아무나 읽지 못하는데 이 죄의 수감자는 이 힌두교 경전을 읽을 정도로 지식적으로 박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사님. 그래서 이 도사가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옥 안에서는 성자로 통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적도 없었고 항상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늘 온화한 표정으로 수강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도 이 도사라고 불리는 이 수감수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사가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을 때 그 교도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아주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 도사가 갑자기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제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세상에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 교도소에 있으면 뭐 별 욕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쌍욕들을 거침없이 교도관에게 퍼붓고 저주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 녀석들아, XX들아, 니들이 나를 죽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내가 지옥에서 너네를 끝까지 쫓아다니겠다. 그러면서 온갖 험담과 욕설을 퍼붓고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서 형장에 서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힌두교 도사는 평생 그 종교를 따라 자신을 수행했던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자세도 불편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취하고 정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들 그의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수행을 해도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죄수는 어떻습니까? 사형 집행 당하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짧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전혀 원망하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마지막 가는 그 걸음까지도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꼭 예수님을 믿으라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은 풍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7절 말씀처럼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이라도 전파했을 때 그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조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바로 설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질 때 우리 원종교회는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원종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고 항상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티는 내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항상 중보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또 아버지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건강으로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더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